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잠언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3천 잠언을 기록하고 이 800잠언이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지혜와 명철을 얻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누림이 되어져야만 지혜와 축복,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복음이 실제되고 삶에 누려져야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 잠언서의 그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음을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이번 주는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걸음,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인도받지만 실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가? 구약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두 종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임마누엘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의 특징, 그들이 가정이나 가문, 어떤 지식, 배경이 훌륭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한 세 요절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9장 21절, 또 41장 38절. 이제 거기에 내용의 특징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39장 21절은 지금 감옥 같죠?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 사랑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1장 38절에 보면 그때 이 애굽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때 박사 술객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이렇게 좀 해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박사 술객들을 완전히 다 죽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참 거기에도 굉장한, 너무 커요. 조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꿈 해석해 줬을 때 이제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년을 잊어먹었어요. 3년 동안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생각났어요. 이 왕이 꿈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 하니까, 내 꿈을 해석한 그 요셉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뭐 당장 불러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아주 일사천리로 쫙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꿈 해석을 못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로 왕이 꿈 해석을 한 그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요셉과 같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으면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3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성령 안에서 나온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아무도 지금 박사술객들도 해석을 못하는 걸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에 임마누엘을 누렸던 그런 인물들이 렘넌 7명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나이가 많았던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80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이 모세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난 이제 그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말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그리고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속에 계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지 말고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 삶, 뭔가 계획하는 거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도 하고 발견하게 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확실한 안내서가 있는데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는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인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이 성령 인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인격적으로도 인도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 보니까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누가 인정했느냐면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다윗이, 이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짓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그러면 내가 준비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준비는 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만 가져와라. 이제 안 가져와도 된다. 차고 넘쳤다. 그런 내용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11절부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우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 실제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런 고백 선포입니다. 이런 고백 선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한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된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 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그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풍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사막을 주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이 하나씩은 집집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은 잔치집이니까 아마 이웃에서 빌려왔는지 물두멍이 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갖고 그 물을 채우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아마 이 하인들이 뭐 손님이 좀 많이 올려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아마 갖다 줬겠죠. 근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놀라운 일을 이 하인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갖다 준 그 물을 주전자를 갖다가 놨는데 그걸 이렇게 컵에다 딱 부으니까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챈 다음에 좋은 술을 주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술을,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셔봐서 맛은 잘 모르는데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처음엔 막 좋은 술 쓰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남긴 것도 주고 뭐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좋은 술을 이제 주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술을 마시는 사람도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몰라요. 물 떠온 하인만 알아요. 요게 정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복음 고백 선포 계속 시키는데 여러분 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뭔 목사님 맨날 저 얘기하는가 그렇게 하죠. 해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인만 알더라. 아무도 몰라. 하인만 알아요. 그걸 실제 실천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만 알아요. 하인만.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참 맛을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방법 두 요절을 드렸죠.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게 맡기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5장 24절은 뭐예요? 우리의 정과 탐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여정에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신약에서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그리고 구약에선 하나님의 주권, 그걸 신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규모 있는 삶, 정직하고 근면한 삶, 사명과 전문성 있는 삶.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반문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요 손가락질 당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게으름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복음 없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 가진 자가 착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 깨끗하게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 듣다 보면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일해라. 그게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규모 있는 삶, 정직하고 근면한 삶, 사명과 전문성 있는 삶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뒤에 개혁 공보 우리 교단의 신문이 나와 있는데 저게 2주에 한 번씩 30부가 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10만 원을 들여갖고 저게 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거의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좋은 것이 많아요. 그 주에 나왔던 메시지도 들어있고,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간증도 들어있고, 실제적인 그 아동센터에 대한 얘기도 이번 달에 보니까 나와 있고, 내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아주 그 귀감이 되는, 오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귀감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제나셀이라는 주식회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나셀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가장 좀 귀가 솔깃한 거 1년에 70억 부부가 움직이는데 그런 응답을 받은 간증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남편은 원래 완전 불교 떡이었는데 이제 복음 받고 돌아오게 됐고, 이제 부인은 이제 그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어떤 복음의 맛을 모르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인도받게 되니까 거기에 고백이 그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걸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뒤에 신문들 다 하나씩 가져가서 그 맨 끝에를 보세요. 그리고 아동센터 미션홈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아주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복음의 말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계, 뭔가 부모들의 훈계, 이런 걸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좋은 얘기만 뭐 늘 해갖고는 안 돼요. 어떤 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훈계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성숙된 그런 모습이죠. 지혜로운 자는 올바른 훈계를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내용이 잠언서 13장에서 19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책을 펴놓았으니까 13장으로 가시면 13장 1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라. 이게 뭐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성숙된 사람이에요. 뭐 좋은 얘기만 늘 들으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얘기도. 그래서 진짜 저거 하는 사람은 잔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잔소리는 뭐냐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게 잔소리예요. 왜냐면 그게 계속 보이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훈계를 잘 들어야, 그래서 올바른 훈계를 즐기는 자가 돼야 된다. 13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 계명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어리석은 자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14장에 보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 정직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15절 16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악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라. 이 자기의 미련한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분노와 격동의 말을 합니다. 자,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좀 참고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에서 싸움을 안 하려면 톤을 낮춰야 돼요. 싸움은 딴 데서 오잖아요. 톤만 높으면 싸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싸움 안 일어나는가. 자고 나는데 이제 일어났어? 이러면 싸워요. 아, 이제 일어나셨어요? 이러면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감정이 확 된다니까? 제가 제일 지적받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말하면, 어제도 식당 가서 뭐 말하는데, 우리는 경상도는 살살 얘기하는 게 습관이 안 돼요. 우리 경상도는 막 싸운 듯이 막 얘기를 해야 이게 뭔가 얘기한 것 같은, 그게 어떤 그런,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도 그게 자꾸 습관처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부부관계나 어떤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톤만 하나 낮춰도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 톤을 낮춰서. 그럼 굉장히 이 말이 부드러워요. 근데 톤만 놓치면 그냥 얘기하는데 짜증내는 것 같고 승경질 내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 분을 쉽게 내는 사람, 이 분을 쉽게, 혈기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켰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그 잠언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어떤 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 되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유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말의 톤만 낮추면 싸움이 없다는 거. 특별히 부부 사이의 싸움은 딴 데서 나오잖아요. 부부 싸움은 무슨 막 큰 원한을 맺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감정, 아주 작은 감정이 뭐에서 나오냐? 말에서 나와요. 말의 톤만 높으면 짜증납니다. 말을 좀 낮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인이 오늘 이 16장이에요. 16장을 제가 메인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이 16장에서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인데, 오늘 1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이 경영,
모든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에 뚝딱 나오듯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지만 실제 결론은 실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 계획은 여러분이 해도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금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넘어서 지금 5차 산업 시대로 가거든요. 5차 산업 시대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 지금 앞으로 5, 1년 좀 되면 조금 나아질려나 모르는데 그래도 아직 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청년부들, 대학 청년부를 활용해서 줌 예배를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줌 예배에 대한 줌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제일 와닿느냐면 이 뒤에 큰 화면이 이렇게 있고 그 전국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는 그 이제 TV 같은 데서 그렇게 좀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10명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 보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니터가 좀 준비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예배를 줌 예배로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전도학교가 거의 사장됐습니다. 전도학교가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 예배 한 번 모이는 예배지만 청년 예배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근데 우리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복음 누림, 복음 콘텐츠,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그 현장 모험 메시지를 우리는 완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 대학 예배를 전도학교 및 포럼 예배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방향을 잡던지 앞으로 좀 이렇게 인도받아서 지금 이 시대는 줌 시대예요. 줌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군데 해외에 얘기해 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줌 예배에 같이 들어오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줌 예배에 같이 들어와서 근데 그러면 강단이 다르잖아요. 그럼 강단은 나중에 끝나고 각 그 현장별로 포럼하고 메시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복음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고 새생명 새생활 이 메시지를 실제 현장에서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공유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런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교회로 또 인도받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갱신을 빨리 해야 돼요. 이 시대 흐름이 그래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라니까. 이게 대면도 되지만 비대면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렘넌트 교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저거 하신 분들은 몇 명만 오지만 지금 실제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그들을 지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부분도 갱신해서 앞으로는 줌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대학 청년들이 다 함께 토요일이면 즐겁게 다 참여해서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의 메시지가 있어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을 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거기에 가기 전에 18절을 먼저 좀 보신다면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목력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이 뭔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엔 더 겸손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20절이잖아요. 20절 다시 읽으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바른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 했지만 복음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한 적이 거의 50년이 넘잖아요. 물론 말씀운동 들어오면서 좀 누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남은 생애 동안 복음 누리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시도록 전 그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저는 요즘에 수요 메시지에서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저는 십중발구 종교생활이에요. 예수 생명은 가졌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생명 갖고도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나 찔러갖고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지,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아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한번 맛보지 못하고 인생 마치는 거죠. 천국 가냐 안 가는 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응답.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 거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인생 살 거냐 한번 결단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여러분 추천하고 그럴 때 그런 추천도 그 손은 여러분이 뽑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슬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8장, 19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 말, 우리의 삶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5번에서 10번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중요 요절만 몇 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서 한번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17장 미련한 자는 반목과 시기와 다툼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말하면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되고 친구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하죠. 자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요 말씀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반목과 시가 다툼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입히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좀 참고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혜로운 자는 조급, 헌담, 판단을 신중히 합니다. 자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간증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2절에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21절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20절이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니라. 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19장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뭔가 좀 가난해도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20절 21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받고 또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훈계나 이렇게 권고나 훈계를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이건 좀 성숙된 삶이죠. 그래서 칭찬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그런 권고나 훈계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된 인격,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17장, 18장, 19장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좀 이렇게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는데, 오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두 가지죠.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로 끝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건 그건 예수 믿을 때 당연히 함께 하는데, 얼만큼 함께 하는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 잘 찾아내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삶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면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 9절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규모 있는 삶, 정직하고 근면한 삶, 사명과 전문성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승리하게 돼서, 복음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슬기를 배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들을 깨달아가면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한 생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들을 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